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고요.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의 사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에부터 사람들이 팜추리 이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고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그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순환, 바로 이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고난 주간 같지만 매년 찾아오는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담대함,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이 승리를 만끽하시고 누리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 10장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 10장 32절 33절을 통해서 이미 당신이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방인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과는 다른 예수님의 이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의 길은 그냥 고통당하는 길 그뿐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고통을 가셔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사명의 길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가신다고 말합니다. 이 영문을 보니까 Jesus was walking ahead of them. 그들 앞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계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뒷모습을 보았겠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They were amazed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They were afraid.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놀랐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는 그 모습에 놀랬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보면 측은지심이 질어서 그냥 초라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리들의 리더로 앞서 가셨습니다.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이 리더를 보는 이 팔로워들은 리더의 모습을 보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리더를 바라보게 됩니다. 리더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뒷모습은 초라하지도 않았고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진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웠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고난뿐 아니라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담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그 길은 초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명의 길을 이탈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앞의 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무대가 끝나면 뒷모습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주님의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나는 리더라고 부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리더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입니다. 또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리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늘 함께 동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묵묵히 가지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의 순환기,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일주일을 말씀하는 기간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이 부분이, 이 순환기,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십자가의 순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바로 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2마일 떨어진 그 지역에, 3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바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제자 두 명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벳바게의 뜻은 뭐냐면 익지 않는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뜻은 번민하는 집, 고민하고 번민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베다니의 뜻입니다. 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물러서 두 제자를 보내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늘 오실 때에 들렀던 집이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늘 기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번민하는 자의 집, 이 베다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번민하는 자들을 위해서 잠시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번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소의 이름처럼 번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우리들 번민하고, 그리고 아직 설익은, 아직 무언가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두 명을 보내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그 입성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고 사명의 길일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길은 어떤 길로 연결되냐면 사랑의 길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수님의 이 요구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사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글로 가면 낙이 새끼가 묶여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관찰해 보면 낙이 새끼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 낙이 새끼를 데려오는 그 과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귀를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나귀 새끼는 어떤 존재냐면 한 번도 남에게 쓰여 있지 않는 존재이고 또 묶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 신약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시온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 왕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나귀 새끼, 연약한 나귀 새끼. 여러분, 그런 나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않은 쓸모없는 존재.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분명한 이유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아니, 백마도 타실 수 있고 좀 더 멋있는 그런 백마가 아니면 흑마도 타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너무 빨리 돌리시네요.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백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멋있죠? 안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백마 아니더라도 흑마도 여러분 멋있습니다. 말이 멋있죠. 이렇게 잘 빠져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귀 새끼 하니까 그냥 생각이 되지만 백마와 비교해보고 멋있는 말과 비교해보면 나귀 새끼는 한참 하찮은 존재고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셨을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성취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저희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경 어디에서도 참 백마를 안 타서 흑마를 안 타서 초라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높였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어디에도 성경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귀에 누가 타셨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묶임이 풀려지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나귀 같은 저희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같은 존재들이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는 이 묶임에서 풀려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풀어야 될 문제, 그것은 묶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물질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연약한 육신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등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만감에서, 교만감에 묶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여전히 묶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묶임에서 풀려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묶임에서 풀려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이 새끼 한 마리도 매여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한 사람도 묶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묶임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묶임이 있습니까? 내가 묶여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이런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묶여있는 말을 훔쳐오는 것과도 같은데 갑자기 훔쳐오면 도둑이 되지만 풀었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작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이 묶임을 풀었습니까? 제자들이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풀었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주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1장 전에는 한 번도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큐리어스, 이 헬라어 단어를 지금 11장 3절에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하신 적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겨우 낙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낙이 새끼까지도 묶여 있으면 풀어내시는 분, 묶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찮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미 순종했다면, 제자의 삶으로 살고 계시다면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그것을 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시작일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작이 종려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큐리어스, 바로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말하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본즉, 제자들은 봐야 됩니다.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풀고 있으니까 거기에 섰던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왜 너가 그걸 풀고 무엇을 하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 풀림을 받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푸는 사람입니다. 묶였던 것을 풀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묶여 있다면 그 묶임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풀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묶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묶여서 그냥 묶여 있어서 꼼짝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풀려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묶임에서, 물질의 묶임에서, 그리고 병의 묶임에서 연약하고 힘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세상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잘 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한 나귀 새끼가 끌려서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인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생각대로 빼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대로 100% 믿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라 하면 푸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사랑해야 되나?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하면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죠.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과학은 따라가도 이 첨단 기술에 따라가도 우리가 배우려고 해도 여러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될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어떠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죠.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무딘 그 모습을 말씀이 쪼갠다는 겁니다. 말씀이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새로움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끌려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여러분, 놀라운 쓰임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우리들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00%를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여 지키면 헛되이 되돌아온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며 나갑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주님께 나올 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드디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온 나귀는 안장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게 걸쳐 안장을 만들어 드리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담대함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슴 졸이고 가시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명이었고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계명을 몸소 실천하시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그 길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인간적인 사랑은 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쫓아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사랑의 길로 연결되죠. 여러분, 두 번째가 사랑의 길이죠. 사랑의 길에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의 길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길입니까?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길도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장 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승리의 함성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고난의 끝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들은 호산나, 지금 나를 세이브해 주세요, 영적인 구원과 나의 그 죄를 구원해 달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이 고통에서 해방해 달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는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우리는 군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며 마침내는 승리의 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것처럼 그 종려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되실 것입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메시아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사랑의 길이며 그 끝에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다 원해요. 그런데 영광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 개인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나귀 새끼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고난의 길로, 사명의 길로, 그리고 사랑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종려주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 고난의 길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이 비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며 그 길에는 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 끝에는 절망이고 낭망이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임을 주님의 그 깃발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전가를 올리는 그 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교제하며 깊어지는 이 묵상을 통해서
끝내 승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충만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